자, 오늘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 오늘은 좋은 땅의 신앙만이 천국에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15절이니까 우리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네 가지 밭 혹은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밭, 바위 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예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쉽게 연상해 볼 수 있는 그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 땅의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딱 네 종류의 유형의 사람들로만 예수님은 구분 짓고 계십니다. 자, 현재 이 지구상에는요, 약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70억의 인구 속에는 다양한 인종들과 문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의 문화가 다르고, 서양의 문화가 다르고, 아프리카의 문화가 다르고, 유럽의 문화가 달라요. 게다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각 사람의 가치관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삶에 추구하는 것들, 그 목적과 방향, 모든 것들이 다 세부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결코 이 다양한 인류에 대해서 오직 네 가지의 유형만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는 한번 예수님의 관점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복잡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는 오직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로만 분류하고 계세요.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딱 네 가지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심플하게 지금 나누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네 가지 유형으로만 분류하시는 그 한 가지 기준이 뭘까요? 바로 이에 대한 답이 이 시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고 곧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은 단순 명료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결국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었는가, 이 딱 한 가지의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어떤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오직 이 한 가지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오직 이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속일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은밀한 영역들이
마치 옷을 다 벌거벗김을 당하는 것 같은 그 충격과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기준에 의해서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져서 그 끔찍한 고통을 영원히 당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정받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살 수 있는 천국, 이 둘 중에 한 가지의 운명에 모든 인류는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현재 이 땅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해지기를 바라고 좁은 길을 사모하는 열정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을 이 좋은 땅에 속한 사람들만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나머지 세 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길가밭, 바위, 가시떨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들 모두가 교회도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집에 와서 한 권씩은 다 있는 성경책도 읽어보고 다 그거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예 못 들어본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말씀하기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했고 이 말씀의 씨가 네 가지의 밭 모두에게 뿌려졌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네 가지의 밭 중에서 천국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밭은 혹은 땅은 좋은 땅뿐이다. 그 오직 한 가지뿐이다. 나머지 길가밭, 바위, 가시떨기 이 세 부류에 속한 자들은 똑같이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끝내는 결실을 하지 못했다. 열매 맺지 못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하여금 좁고 협착한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큰 장애물이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곧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욕과 탐심이라는 죄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그래,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세 하나를 기억하세요. 로세 하나 안에 정욕과 탐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세에게도, 그 어렵다고 하는 로세에게도, 구원받았던 로세에게도 정욕과 탐심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둘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롯은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뒤돌아보고자 하는 그 어떠한 세상에 대한 집착과 미련,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얼굴을 돌리지 않는 그 거룩한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그 정욕과 탐심을 롯의 아내는 가지고 있었지만 얼굴을 뒤로 돌아서 본 겁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다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과 마음속에 날마다 나를 더럽히고 넓은 길로 가게 만드는 그 충동질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은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정욕과 탐심 외에 우리의 좁은 길을 방해하면서 공격하는 대상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원수 사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뱀이, 그 사탄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교회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탄은 실제 존재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비록 타락한 존재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롭고 출중한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지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죄로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일에 성공해 오고 있는 자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단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범죄와 배도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뱀의 관계를 너희는 경계하고 대적해야 한다. 교회들이 이것을 깨어서 지켜내야 한다. 지금 제가 왜 이 정욕과 탐심, 사탄 마귀에 대해서 나누냐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좋은 땅을 제외한 나머지 세 땅들, 곧 길가, 바위, 가시떨기에 속한 자들은 이 정욕과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망한 자들이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진 그런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네 가지 땅의 비유 중에서 처음 세 개의 땅들은 넓은 길을 걷는 인생들에 관한 이야기고, 오직 마지막에 나오는 이 좋은 땅 한 가지 비유만이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볼게요. 길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5절이에요.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그리고 이 말씀의 비유를 이렇게 풀어주세요. 12절이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한번 길가를 생각해 보세요. 길가는 어떤 장소입니까? 씨앗이 심겨질 만한 곳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길가에는 씨앗을 품을 만한 흙이나 토양이 절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발걸음에 치이는 곳이 바로 길가예요. 씨가 떨어지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사람들의 무수한 그 발걸음에 밟히고 치여서 죽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씨가 떨어짐에 밟힘에. 길가에 말씀이 떨어지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완악하고 딱딱한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긴 들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밥이라도 먹여주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될 것이 있느냐?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갈망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인생들이에요. 내 직장일, 그거 걱정하고 인간관계, 이 땅에서의 안정과 행복, 자아 성취, 자기 계획, 이런 땅의 현실적인 것들에만 몰두하며 사는 지극히 인간적인 저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인간적으로만 이들을 보면 나름 착하고 성실한 한 가정의 아버지고 회사원들이고 그런 시민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범죄를 해서 감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들은 어떤 상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고 거부하며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사는 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에요. 덕분에 사탄 마귀는 이들을 조종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뿌려질 때마다 너무나도 쉽게 그 들은 말씀들을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악순환이 돌아가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길가의 사람들은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하고 사탄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이 계속 지속되다가 마침내 지옥의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씀하기를 공중의 새들이 그 씨를 먹어버렸다라고 해요. 여기서 공중의 새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연약한 참새 따위가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세요.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것은요, 추상적인 비유가 아니라 현실에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서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즉 복음이 선포됐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 그들은 망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졌다는 거예요, 뭔가가. 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고린도후서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바로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실제로 혼미케 하고 방해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라는 실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현실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금식까지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실 때면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일은 사탄의 100%, 전적인 사탄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곧 복음, 예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듣지만 진리보다 죄악된 세상 가치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결코 회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이 너무 세서 하나님이 밀리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죄 때문에, 이 본질적인 죄 때문에 스스로 망한다는 겁니다. 사탄에 의해만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의 속에 계시하셨지만 또 자연을 통해서 알게 하셨지만 그들이 결국 붙잡은 것은 썩어질 우상들, 해와 달, 사람, 동물, 이런 정욕과 탐심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택한 사람들의 완악함을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그 배후엔 누가 있냐면 인간의 회개하지 않은 그 완악함 위에다가 기름을 뿌려가며 불을 붙여대는 마귀의 활동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영혼 하나라도 더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내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저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 길가밭은 불신자에 대한 말씀이다 해서 우리가 그냥 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사탄은 불신자들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맹렬하게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설교할 기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 전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 고개를 숙이는 사람, 조는 사람, 심지어는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에 어느 대목에 은혜를 받고 있고 어느 대목은 또 인간적으로 싫어하는지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나요. 아마 이게 영적인 차원의 사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커페이스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정말 얼굴이 화사하게 화색이 돌고 눈빛이 총총해지는 것들을 제가 봅니다. 아, 이 사람은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고 있구나.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멀쩡했던 사람이, 쌩쌩하게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영적으로 혼미해져 가면서 눈에 초점을 잃기 시작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골아 떨어지는 걸 봅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초등학생부터 청년이면 청년, 어른들 다 동일합니다. 근데 예배 전에는 쌩쌩했거든요. 잘 얘기하고 떠들었거든요. 근데 찬양이 시작되고 설교가 시작되면 조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전날 피곤해서 잠을 잘 못 잤다거나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방해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오늘 찬양을 인도하기 전부터 얼마나 이 공격들이 제가 분별하기에는
이건 분별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번 주 막 지낸 거 아니거든요. 평소보다 더 금식하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애써서 살다 온 거예요. 근데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찬양하기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끌면서 마지막쯤에 가니까 그나마 이것들이 더 괜찮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방해하는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이 있는지. 결국은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제가 설교 가운데 이런 것들을 목격하는 거예요. 참 그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메시지가 전해질 때 그 찰나에 하필이면 그 사람이 조는 거예요. 의식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잠시 후에 멀쩡하게 깨어나요. 제가 설교 중에 티는 항상 낼 수 없지만 뒤에 가서 안타깝게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장면을 기억하고 저는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매주 설교 준비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한 주간 기도하고 올라와요. 그러나 여지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한지.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예배 도중에도 빈번히 일어나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가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의아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거룩한 교회당 이 성전에 사탄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느냐? 그거 좀 약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일 아니냐? 그렇게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간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교회 당에서도 공격해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 현실을 정말 모르는 성도가 계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정말 수준 낮은 영적 단계에 머물고 있는 자거나 아니면 아예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가 방에서 그 거룩하다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려고 할 때도 사탄은 여지없이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딴 생각이 들게 만든다거나 쓸데없는 과거에 어떤 안 좋았던 일이 생각도 나게 한다거나 그래서 내 감정을 흐트러 놓는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제가 그 생각과 감정에 묶여서 묵상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순간 성령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경건한 시간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이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생각들이나 마음들이 확 치고 들어올 때마다 이것이 정말 사탄이 주는 공격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의 인간적인 것인지 내 것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그 순간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해서 대적할 때 그것이 만약 사탄 원수에게로부터 온 것이라면 크고 작던 영적 전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승리했을 때는 원치 않았던 생각과 감정의 공격들이 정말로 감쪽같이 사라지고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경험으로. 이것은 어떤 신념의 문제도 아니고 느낌의 문제만도 아니고 여러분이 영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은 현장의 경험과 연륜이 쌓여갈 때 더 성숙하게 분별하며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느낌이 들거나 어떤 생각이 들어서 대적 기도를 했더니 그때마다 스스로 깨닫고 배우는 거예요. 아, 이번 것은 그저 내 안에 떠오른 인간적인 거였구나. 혼자서 피식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신앙이 특히 어린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날은 성령 안에서 분별이 되면서 사탄의 공격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대적했더니 영적인 부딪힘을 느끼면서 놀라운 돌파와 자유를 맛보게 되는 날도 오는 거예요. 24시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현장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것이 영적인 일인지 아니면 육의 일인지 점점 더 선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별력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무조건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성령님과 가깝게 동행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이런 전투는 자연스레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영적 현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님과 24시간 동행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께 쉬지 않고 집중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라요. 늘 어디에 있든지 성령 안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자만이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요. 마귀가 쏘는 화살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사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이고 생명보다 중요한 일인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36절에서 38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지금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눈을 얘기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도, 가족들과 실수할 때도, 산책을 할 때도, 어디서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을 24시간 의식하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일,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매주 강조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줄을 놓지 않는 일과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딴 데 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강력하고 치열한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에 있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24시간 성령 안에서 지켜내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바위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신앙인데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동일해요. 자, 먼저 13절을 읽어볼까요? 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유라고 했어요. 말씀의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대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믿다가 시련이나 핍박이 박해가 오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래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박해, 핍박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이 뿌리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뿌리가 없다는 거. 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뿌리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뿌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뿌리가 없는 바위 신앙들은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너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를 박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즉 뿌리를 예수님께 박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전부로 삼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청년 그리고 어른들 가운데 나는 정말 예수님께 뿌리를 제대로 박고 살고 있나?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의 영생이 달린 문제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위 신앙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 빈약하고 가볍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긴 나옵니다. 말씀도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하죠. 잠시 기쁨도 있었다. 말씀을 듣고 기쁘기도 했다. 잠시지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에 좀 감동도 오고 기쁨도 오고 눈물도 찔끔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은혜가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위신앙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를 위한 고난의 십자가는 거부하는 자예요. 신앙이 주는 달콤한 떡고물들은 좋아하지만 진리를 위한 고난의 길은 걸어가지 않습니다. 교회의 따뜻한 분위기를 좋아해요. 위로와 사랑을 주는 설교를 좋아해요. 성도 간의 교제도 좋아해요.
천국에 대한 희소식도 좋아요. 그러나 교인들이 좀만 상처 주면 교회를 떠납니다. 좀만 시험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 빠지고 신앙생활 올스톱이에요. 즉 이들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중요하다, 내 인생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결단의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들은 시련과 핍박이 오면 주를 배반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누구든지 자기의 인생보다 예수님을 중요시 여겨서 따르지 아니하면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 교우들 안에는 이런 바위신앙과 같은 자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동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은혜 받아서 감동했다, 기뻐서 눈물도 흘려봤다, 여러분 주를 배신하는 바위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흘리시는 감격의 눈물과 기쁨이 다가오는 핍박의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늘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그 진정한 기쁨인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이 진짠가 아닌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현재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냐를 체크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달플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따르겠다는 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따져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가시떨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들 또한, 가시떨기에 속한 사람들 또한 말씀을 나름 듣긴 들었어요. 나름 반응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돈의 문제가 오거나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만나거나 어떤 육신의 정욕과 탐심의 유혹이 올 때마다 여지없이 무너지는 신앙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지는 신앙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끝내는 가시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 즉 열매 맺지 못했다. 결론은 열매가 없음이에요. 즉 여러분, 바위신앙과 가시떨기는 동일한 부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그러나 하나는 박해와 시련이 오면 무너지는 자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욕과 탐심에 무너지는 자들이에요. 뭐에 무너지든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 십자가가 그 삶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 도착지는 천국이 아닌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지금 초등학생들, 어린 주일학교 때 쓰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결국 좁은 길의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넓은 길의 인생들에 대한 말씀을 결국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15절이 좁은 길을 걷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누구냐? 진리를 위해서라면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정욕과 탐심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께 전부를 걷는 순례자들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저 여러분은 이 부류에 속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너희가 듣고 그대로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그러한 자들의 것이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인내로 지켜 이들은 결실했다. 착한 마음으로 인내로 지켜 결실했다. 오직 좋은 땅에 대해 설명하실 때만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했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순종과 인내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자기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나머지 세 땅의 비유에는 이런 표현의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곳은요, 안일한 자들, 그리고 두 마음이 품은 자들은 절대 갈 수 없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자매들이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천국 갈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일은 우리가 인생으로 돌아가서, 삶으로 돌아가서 이 배운 말씀대로, 이 천국의 비밀대로 살아가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일은 때론 너무나도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현실을 알고 체휼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훗날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을 매 순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 땅의 현실에 박지 마시고 하늘 본향에 날마다 꽂아버리는 그 초점이 있는 신앙으로 나가시길 축원해요. 그래서 때로 힘들고 지치시면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매달려 보세요. 죽기 살기로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럼 살아계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때마다 예비된 새 힘을 주셔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전진하게 만드실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여기까지도 올 수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의 전투도 그 동일한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와 용서하심이 크신 분이세요.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한 주간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완악함과 육신의 연약함과 또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죄에 묶여서 신음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켜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시험과 도전들이 우리 앞날에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지금 또한 기도로 심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더도 말고 이 좋은 땅에 속한 자들로 우리를 삼으셔서 날마다 죄와 싸우며 나의 본성을 거슬러서 내 안에 여전히 그 악한 탐욕과 정욕은 있지만 내가 로세아네처럼 내 고개를 실제 돌려서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손에 쟁기를 잡았으니 이제 내 머리를 뒤로 돌려 돌아보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십자가로 처리하고 추스려서 우리는 주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이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선한 싸움이 날마다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영생의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우리 교회는 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